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거나 어떤 위치를 알려고 하면 늘 지도를 사용합니다. 또 지도를 볼 때 요즘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를 봅니다만 줌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또 좁히고 또 멀리하고 하면서 아주 가까운 동네 주변을 보다가 좀 더 멀리 군, 시, 도 이렇게 확장해서 보는 이런 두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자세히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전쟁의 전말도 최근 일어난 일을 자세히 바라봄으로 알 수도 있지만 세계대전 전후의 아주 긴 역사를 포함해서 바라볼 때 또 그보다 더 먼 역사까지 포함해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전쟁의 깊은 이유를 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최근 살다 보면 마음에 깊은 우울이 찾아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감정을 가져온 아주 최근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함과 아울러 아주 잊었지만 먼 과거에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무엇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내게 이렇게 찾아든 이 우울의 깊은 원인을 찾아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있는 곳을 제대로 알려면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는 것과 또 거리를 멀리 두고 크게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아마 몸의 편안, 마음의 평안, 관계의 평화, 편안, 평안, 평화 이 세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이 세 가지를 각각 구분해서 종종 사용하지만 이 세 가지는 구분될 수 없는 서로 연결된 건데 연결되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이 샬롬이라고 표현된 이 종합적인 의미의 이 평안, 편안, 평화는 우리 한국 단어로는 아마 안녕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늘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편안하신지, 평안하신지, 평화로우신지 안부를 묻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이런 안녕을 또 기원하고 묻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로 그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종종 몸이 불편하고 마음은 불안하고 세상은 불화한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의 불편, 마음의 불안, 세상의 불화 이 셋 중에 하나가 있는 사람, 둘이 있는 사람, 셋이 다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그 사람 개인의 구체적인 최근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몇몇 소수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살면서 모두가 다 정말 편안, 평안, 평화를 갈구하나 살면서 아주 불화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을 살펴볼 때 각 개인의 구체적 상황을 자세히 보는 자세한 지도와 함께 모든 인간이 왜 이런 과정을 겪는지를 알게 해주는 인간 전체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큰 지도를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볼 때 비로소 인간이 대체 누군지 또 누구이길래 정말 평안과 평화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늘 불안하고 불화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주 큰 지도는 매우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지도가 그 지도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러나 글로 기록된 아주 몇몇의 역사를 담은 그 큰 지도보다도 더 역사 이전의 역사, 즉 원역사까지 담고 있는 만약 그런 지도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왜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지를 향한 더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간의
역사 이전의 역사인 원역사까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도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기록 이전의 아주 중요한 인간에 관해서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란 아주 큰 지도책을 통해서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 있는지, 왜 이곳에 있게 됐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지도책을 펼쳐보면 인간은 모두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각각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다양한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아주 큰 지도책으로 보면 우리는 서울에 있지만 또 좀 더 넓히면 경기도, 한국, 동아시아 있듯이 계속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에덴의 동쪽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인데, 이 에덴의 동쪽이 대체 어떤 곳인가?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 지리적 의미보다도 어떤 실존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지명인데, 그 에덴의 동쪽이 어떤 곳이며 왜 우리는 이곳에 있게 된 것일까? 원래 인간이 거했던 최초의 원주소는 에덴입니다. 이 에덴이란 이름은 사막과 대조되는 아주 비옥한 평원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고, 또 이 에덴은 그 히브리어 아단이라고 하는 절기다 하는 것에서 파생된 그 기쁨의 동산,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실제 물리적 장소의 의미보다 인간이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냐를 알려주는 상징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한데, 이곳에는 그 많은 나무들, 그 나무의 여러 열매들로 인한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줬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몸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런 좋은 물리적 환경만이 전부가 아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아주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평화가 존재했고, 더 나아가 그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편안과 마음의 평안과 관계의 평화가 존재했던 말 그대로 샬롬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덴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동산의 풍성한 열매를 따먹고 사는 육체의 좋은 생명을 갖고 살았지만, 그런 육체적 생명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가진 생명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라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을 향유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라고 하는 또 더 높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빵만으로 만족하는 생명이 아닌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어 살아가는 생명을 살아갔는데, 이 생명은 마치 씨앗과 나무가 차원이 다르듯이, 애벌레와 나비가 차원이 다르듯이 다른 여러 존재하는 생명체들과 다른 차원의 생명을 향유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이런 생명을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게 됐다라고 했고, 이 생명을 성경 여러 군데서 바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영생이라고 부르는 이 생명을 에덴 동산 이야기 안에서는 그 동산의 여러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나가는 생명이다, 이렇게 그 에덴의 이야기 속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덴이 인간의 원주소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높은 생명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그 동산의 수많은 열매들을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 단 한 그루의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않는 조건, 이 조건을 지켜야만 바로 에덴에서 약속한 높은 차원의 영생이라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 우리가
들어서 알듯이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인데 대체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떤 열매이길래 그것은 먹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높은 생명을 살 수 있는가? 열매를 먹으면 더 살 것 같은데 이 열매를 먹으면 왜 죽는가? 여러분, 이 열매를 먹는 의미를 이런 비유로 좀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펼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은 마치 공허와 혼돈으로 온 천지가 무법천지가 된 그 땅을 아주 선한 왕이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질서를 넣고 정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신하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땅을 신하들이 그 왕의 대리자로 통치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게 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에덴이란 땅에서 왕의 다스림의 권한을 받은 거의 부왕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아담은 그 권한의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직 한 가지 일은 절대로 금지됩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 땅에서 이제부터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제부터 이 땅은 그 왕의 법이 아닌 내가 정한 법이 이 땅의 법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봉신, 그 주군의 그 은혜로 땅을 다스리게 된 봉신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인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그 일을 맡기면서 그 동산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또 선과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폐기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법과 기준을 따라서 에덴을 통치하기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이 부왕은 봉신은 왕이 허락해 준 그런 차원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왕과 대립되는 이런 정말 갈등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올까? 그 땅에서 봉신이 주군을 향하여 반역을 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왕은 그 봉신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되고 왕과 그 종의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에덴 동산 동쪽 문으로 쫓아내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은 그 이후 어디에 가게 됐는가? 그 이후 에덴 동산의 동쪽 문으로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에덴의 동쪽에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덴의 동쪽이 모든 인간이 거하고 있는 실존적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거하게 됐다면 이 거하는 이들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 거하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내가 다시 에덴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길을 걷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에덴의 동쪽 편에 머물러 있거나 에덴에서 더 멀리 떠나서 다른 에덴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에덴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저 반역자의 모습 그대로 나는 왕이요 하는 자세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죄를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갑니다. 마치 입국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입국이 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면 에덴의 동쪽에 머물면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에덴을 만들면서 그곳에 사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두 길을 선택한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한 흐름의 족보이고, 또 한 부류는 가인과 그의 후손을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동쪽에 머물면서 그들이 또 다른 도시를 만들고자 했더니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형 가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헌제자의 삶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인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음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고쳐야 마땅한데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인이 잘못됐는데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의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이 잘못됐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의미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이 또 그 에덴의 동쪽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인은 점점 에덴으로부터 떠나서 에덴의 동쪽 저편은 노시라고 하는 땅에 도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 땅에 거주하면서 건물도 세우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뭐 노래도 만들고 가무도 창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도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계속 갖추어 감으로 바로 그곳을 또 하나의 에덴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의 이름이 놋인데요. 이 놋이라고 하는 이 땅의 그 원어가 노드인데 그 의미가 방황 또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 그 노마드라는 게 유목민 이런 뜻인데 그 노마드, 노드가 막 같은 의족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내가 정착했는데 정착한 곳의 이름이 방랑이고 방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암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그들의 에덴을 건설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평안을 기대했고 평화를 기대했는데 살아보니까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음을 계속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 왕을 거역해서 각자가 왕이 된 이런 봉신들이 서로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중에 힘센 봉신이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봉신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또 이런 봉신들 사이의 상호 불신 때문에 서로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세우고 성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높은 성 안에 거하는 사람 속에는 정작 평안이 없는 불안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에덴의 동쪽에 거하면서 평안을 구하지만 불안을 느끼고 평화를 구하지만 불화를 경험하는 이런 보편적 체험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원주소는 에덴인데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는 그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에덴이 원주소였던 인간은 에덴 밖에서 에덴이 주는 그 참심은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셈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이 놋 땅에 세워진 에덴은 유사 에덴이지 진짜 에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곳에 정착을 해도 여전히 나그네고 여전히 방랑자고 이게 바로 이제 에덴의 동쪽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숙명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매우 큰 지도책을 펼쳐봤습니다. 이 성경이란 지도책을 펼쳐보니까 우리 모두는 구체적으로는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실존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에덴의 동쪽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유사 에덴을 만들고 그곳을 좀 더 나은 에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즐겁게 하고 더 좋은 쾌락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만들고 안정대책을 만들고 또 무기를 만들고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덴의 동쪽에 머무는 길과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쭉 역사를 통해서 걸어온 것과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은 바로 에덴의 동쪽 문을 통해 다시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엄청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에덴의 동쪽 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점, 또 그 문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추어야 그 문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앞서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록을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거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룹들 이러니까 영어의 GROUP, 이런 무리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것은 알파벳으로 하면 CHERUB, 그 복수형으로 말하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전을 지키는 수호 천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케루빔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가 그 칼을 통과해야만 들어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경찰이 우리 몸을 수색해서 혹시 총이라도 있는가, 칼이라도 있는가 다 수색한 다음에 들어가지, 총 들고 칼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입구를 들어갈 때 나는 왕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죄를 내려놔야지, 그 죄를 씻었던 그 정명서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먼저 그 문은 이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성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 자체가 큰 성전입니다. 근데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의 모형인 작은 에덴을 두셨습니다. 그 작은 에덴의 모형이 곧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덴 동산과 성막이 굉장히 닮았어요. 먼저 에덴 동산 출입구가 우리 성경 읽었듯이 동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성막의 출입구도 이 성막들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입구에 그룹 케루빔 천사가 지키고 있듯이 이 성막도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이 지성소 휘장에 이 세 그룹 케루빔 천사가 수놓아져 있고요.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이 케루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에덴 동쪽 문을 통과해서 케루빔 천사를 통과해서 하나님 의전으로 가는 것처럼 성막에서도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를 지나서 그분의 의전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에덴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선악과를 지나서 생명나무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전 성막에서도 동쪽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를 태우고 씻는 이런 속죄의 피를 가지고 비로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고 성막의 경우는 언약궤 앞에 다다르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나무란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 간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높은 생명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른바 영생인데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물품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불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 만나는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정말 부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에덴의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감으로 그분의 의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반드시 이 케루빔 천사의 불칼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국에 비자가 필요하듯이 코로나 시대는 마치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보여야 입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죄를 처리했다고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만 통과하는데 바로 이 문을 통과하는 이 조건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조건이 어떻게 마련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의식과 절차가 매년 이 성전에서 일어났어요. 성막에서 있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봤던 그룹 천사의 문양이 새겨진 지성소 휘장을 통과하고 또 그 천사의 조각이 세워진 언약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그 궤의 뚜껑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 뿌림이 있는 그 속죄소 언약궤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의전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르게 말하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의 죄의 용서를 해주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장소를 또 다르게 말하면 시은좌, 은혜를 하사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언약궤에 이르는 길, 즉 생명나무에 다다르는 영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매년 이렇게 제사의식을 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에덴에서 추방됐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성막에서 일어난 이런 매년 반복되는 속죄제사의 의식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한 완성을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했어요.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모형이 말해주는 실상이 뭔가,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만 그 실상은 뭔가, 지금 우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구약시대의 그 어떤 광야에서의 성막의 문을 통해서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막도 없고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성막과 성전의 진짜 실체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막과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과거의 성막과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인간의 손으로 만들고 세운 시설이고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성전과 성막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그 성막은 거대한 성당 같은 건물의 모습을 가진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한 사람의 모습을 가졌어요. 그 한 성육신하신 한 사람이 곧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움직이는 성막이 됐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성막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불안이 있고 불화가 있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에덴으로 들어간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문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죄를 가진 상태로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 반드시 내 죄를 처리한 이 속죄양의 피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당한 비자 서류를 마련해야만 입국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과거 옛 성막의 경우는 우리가 기르던 양을 잡아서 그것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들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우리가 들고 들어가야 될 참된 피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세우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케루빔의 심판의 불칼을 자기가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받게 하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세요. 그 피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피를 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전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성막이요 또 문이요 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통해서 휘장을 통과하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찢겨진 육체다. 그 휘장에 케루빔의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케루빔의 심판의 칼을 온몸으로 받은 찢겨진 그분의 육체가 바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열려진 지성소의 휘장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담의 이야기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매우 큰 지도책을 지금 펼쳐보면서 그 지도책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다 다양하지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덴의 동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머물면서 유사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제국을 만들고 나의 거처를 만들고 나의 편안을 만들고 살아가지만 편안과 평안과 평화를 갈구하나 그 속에 진정한 그런 평안과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란 문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보혈의 피를 들지 않고, 나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전까지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아주 큰 지도책을 펼쳐놓고 보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두 사람의 이야기로 압축될 수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인가?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나오게 하여 에덴 밖에 머물게 만든 첫 번째 아담의 이야기. 또 하나 이야기는 그곳에 사는 우리들을 다시 이끌어서 에덴의 동쪽 문을 통과하여 에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두 번째 아담의 이야기. 이 큰 지도책을 보면 결국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결국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길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에덴의 동쪽 편에 머물게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에덴 안으로 들어오게 됨을 얻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영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불안과 불화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문이다 하는 걸 깨닫고 매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그 의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죄의 씻음을 받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갈수록 이런 그분 앞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가는 과정이지요. 아마 여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 문을 아마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어떤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정말 찾았던 그런 평안과 정말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참 평안과 평화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으니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들어오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고 우리를 위한 속죄 양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 주님 앞으로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매일 나아가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